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든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이렇게 말한 무리들의 그 믿음이 참되고 순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로 나타내 보일 만큼의 충분한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색 안경만 끼고 보지 않는다면 그 행하신 표적들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무리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자 이를 눈치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아래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래 사람들을 보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군거리는 것이라는 이 말은 마치 그 꿀벌에 붕붕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리들은 유대 당국자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좋은 그런 소리에 대해서 듣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유대 당국자들을 두려워해서 낮은 목소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워낙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분위기가 점점 예수님을 호위하는 쪽으로 고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위기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아래 사람들, 즉 성전 경비대에 속한 사람들을 보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과연 이렇게 무리들만 보았는가?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에 대해서 이 보고를 통해서 이미 듣고 있었고 또한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많은 표적들을 보는 것과 그리고 믿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이 말이 있는 것처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그만큼 확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신앙 세계에서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에게 있어서 표적을
보았던 것이 무리들에게는 어느 정도 믿음에 있어서 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표적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표징으로 자신들에게 다가왔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게 된 많은 무리들이 상당수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러한 무리들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보다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체험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적인 체험을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체험들이 계속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보는 순간에만 잠깐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전혀 발전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체험한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하면은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것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셨는지,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것에 대한 이런 묵상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깨달음에 대한 이런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표적을 놀라운 사건으로만 여기고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표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아 믿음으로 연결될 때에만 그 표적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보고 체험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문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들이 나의 믿음을 더욱더 깊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가 풀렸을 때는 그 풀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오직 자신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이 어떤 이런 그 기적이라든지 어떤 믿음의 체험들이 전혀 믿음으로 유익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신하는 자는 그 삶이 담대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자들에게 33절, 3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체포하러 왔으나 지금은 나를 체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성전 경비대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성전 경비대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명령에 쫓아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고 예수님도 자기를 잡으러 온 성전 경비대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성전 경비대에 소속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잡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지금은 아니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한다면 이 문제가 나를 망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혹은 이 문제 때문에 내 미래가 실패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질 수 있다라는 이런 불안감 그리고 두려움에 떨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고 용기 있게 대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굴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인한 이런 불안,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도움이 없다면 내 환경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인한 불안감과 두려움,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비굴하게 만들고 또 그러한 것 때문에 신앙에 이 시험에 드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행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한 불안감, 이런 두려움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리고 타협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근본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로부터 이 노예상들에게 팔렸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아마 종으로서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뜻보다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뜻이 더욱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림자와 같이 희미하게 보였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시대 오늘 성도들에게는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라는 말씀을 비롯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런 말씀, 그 성경에는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많은 확실한 말씀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 가운데 타협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신이 이 쪼그라들고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못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확신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자들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아셨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확신하는 자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되고 담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고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현상보다는 더 크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부딪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리라라는 확신 속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